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또 수요일, 또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은 정말 감사한 하루를 살아야 되고 내일도 그 은혜를 기뻐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기억해보고 상고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먼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 6장 처음이 그러나 화 있을진저, 세 번역으로는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망한다. 앞에 5장에서도 화 있을진저 동일하게 너희는 망한다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선포가 됩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을 때 이 다음에 소선지자 중에 잘 아는 또 요나라는 성경인데 요나 선지자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하루 길 만에 너희는 무너지리라 40일 뒤에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이 아수르 니느웨 주민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방에도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교만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살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통 내가 무엇을 가졌거나 내한테 무슨 어떤 이 풍족이 있고 내 어떤 뭔가 지위를 얻어서는 좀 나태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이 안전한 착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이 경고가 나오고 그러나 모든 백성 모든 사회 공동체가 그러한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왜요? 하나님이 없었고 그분이 높아지지 않았고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사실은 더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이방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자랑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방인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우월감과 그런 자긍심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지금의 자신들이 없었는데 잊어버린 거죠. 과거의 구원을 잊어버린 오늘은 내일이라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갈레로 건너가고 하마스로 가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서 거기보다 나은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니네 영토가 그들보다 작으냐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지 않았냐. 저 이방 땅들보다 훨씬 좋은 땅 비교될 만한 땅들을 주지 않았냐라는 것을 네가 다시 한번 가서 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현재 지금의 상황 속에서 비교해서라도 알아봐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다는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복을 지금 착각하고 잊었다라는 것이죠. 소선지서에서 보면 이제 세 번째 아모스인데 이 여전히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질책 속에서는 왜 너희들이 복 받았는지 왜 현재가 형통하고 복인지를 이야기하죠. 근데 목적이 징계가 심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복 받는 게 맞아요. 구원의 복이라는 가장 큰 복 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복을 받는데 그런데 한때 기복신앙 복 받는 거 하면 마치 죄 짓는 것처럼 말도 못 꺼낼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마치 우상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면 하나님이 너희 지금 보라는 거예요. 누가 줬냐? 또 누가 주실 거냐? 유지케 할 거냐? 누가 더 주실 거냐?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기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복을 유지시킨다라는 것이죠. 교만 속에서는 그 복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과 징계 심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소선지서 속에서는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복을 받아 누려야 될 백성들 가서 보라라고 말하죠. 이미 받아 누렸고 받아 누려야 될 이들에게 뭐가요? 안타깝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 받은 자들이, 복 받고 있어야 될 자들이 화가 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가 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난 괜찮아.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15년 주어지고 그 저주가 내 자손들에게 간다고 안일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당장은 괜찮다라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어른이나 이제 어르신이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데 이제 그런 말을 처음에는 되게 듣기 싫어하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저들이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훗날에 꼭 깨닫습니다. 재앙이 닥쳐오고 안타까움이 닥쳐오는 내일과 미래에 있어서 이게 후회되고 안타까운 일. 우리 속된 말로 버스 떠나고 소문 드는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 심판이 임한 후에 통곡이 임하기 전에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늦기 전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망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 그러기 전에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4절에 상하상에 누웠답니다. 이미 사치를 딱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풍요 뭐예요? 복받은 거죠. 세상적으로는. 그 풍요를 누렸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내가 풍족한데 옆 사람의 그 곤고함, 기근을 우리는 동감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후손인 자신들이 뭘 따랐냐면 외형만 따랐다는 거예요. 노는 것만 따라.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고 포도주 마셨다고 6절에 말합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답니다. 이게 뭐예요? 저들이 말하고 누리는 복이에요. 풍요로움 속에서 형식과 거칠애로 하나님 주셨다라고 그 마음속에는 뭘 찬양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노래를 저절거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요셉처럼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구원하면 구원해 주신 분을 잊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뭐가 오냐? 징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사치와 향락으로 빠지면 동일하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안타까운 징계를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7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이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 분은 최소한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미래가 열리는데 놓친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심판이 불현듯 옵니다. 좋다고 말했던 그 풍요가 멈춰지는 것이죠. 8절에서 읽은 오늘 아모스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9절에 특히 10사람이 남다 하여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안타깝고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 경고는 경고예요. 죽을 것이라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는 아무도 남기지 않고 다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고 그 위에서 소가 바위에서 소가 밭 깔겠느냐라는 것이죠. 무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볼까요? 말들만 부러지는 겁니다. 소들만 다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결국 범법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들만 고생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자초한 일인지를 보게 된대요. 오늘 우리도 바위에서 달리는 이런 밭을 가는 일들 충분히 할 수 있죠. 다치는 말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로부터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잊으면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함에서 너희는 망하였다라는 이 경고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그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라고 말 못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그가 치료받기를 간구치 못했는데도 나음을 받아버립니다. 그날 안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요한복음 5장의 내용에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 받았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나중에 약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신 약속.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 후에 그 병자를 만나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침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는데도 거저 구원받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것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가 복되고 은혜롭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구원받은 더 중요한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자를, 진창에 빠져서 허덕이던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알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따리 내달라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과 아버지와 내일이 더 중요하다는 삶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헤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으로 아버지 뻗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또 주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찾지 못하고 그 엉둘림 가운데 있는 북녘 땅 하나님 꼭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악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와 소망이 주 예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기독교적 세계관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건 구원으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곤비하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과 삶에서 또 산업 현장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